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우리 승리의 생활 19가를 할 텐데요. 3개 영상을 찍는데 그래도 20분 안쪽으로 짧게 강의를 하게 돼서 부담은 적지만 내용이 충실한가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 19가 승리의 생활. 이제 이번 주 하고 남으면 이제 2가씩에서 20가부터 23가까지 해서 2주간 강의하고 마지막 이제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리라 믿고요. 예, 19가 승리의 생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심으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도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어둠의 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이 땅에서의 싸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은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1번 시험은 괴롭지만 유익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 부분을 교재에 꼭 기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교재를 사용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시험이 있어서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1번 시험 또는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 인내는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필요한 것을 구비시키셔서 결국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 그것이 이 시련이 주는 유익이죠.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부족함이 없다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는 놀라운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면류관, 상급 이게 다 예수님을 얼마큼 우리가 닮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뭐뭐 하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4절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냈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하여야 됩니다. 인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 내용을 우리가 쭉 본문을 읽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읽으시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까요? 이 징계라는 표현은 훈련하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는 혼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징계는 궁극적으로는 훈련시켜서 올바르게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과 또 그의 바르지 못함을 훈련시켜서 올바르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고치려고 책망도 하고 훈련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실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11절인데, 자, 앞에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니라. 책질질.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꼭 매를 들어야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8절에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하시는 거죠. 연단을 받아서,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고 잘못된 것들이 습관들이 다 고쳐져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온전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징계입니다. 징계.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3번 박해나 어려운 환경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리고 또 참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과 수많은 문제들 겪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부 성경 구절을, 네 성경 구절을 이 승리하는 생활 가운데서 살펴보는데요. 야고보는요, 엄청난 시험을 당한 주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야고보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순교를 하냐 그러면은 낭떠러지에서 이 박해자들이 밀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거반 죽게 됐는데, 다 죽은 목숨인데 그 야고보를 돌로 또 몽둥이로 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 당하기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서 결국은 연단되어지고 잘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서 훈련시켜서 온전케 하는 거죠.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고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는 것하고 또 동네 축구 동호회 회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실력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실력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훈련하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해 나서 그래야 진짜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프로, 신앙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박해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많은 시험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받을 때 누구한테 시험 받았어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험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인데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세의 장수들이 나가서 싸울 때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전신갑주랍니다. 온몸에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요소들을 이 영적인 싸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진리의 뭐를 취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 허리띠죠. 의의 호심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가슴을, 심장을 지킬 수 있는 호심경, 가슴막의 흉배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정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사실 이 진리, 의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이 구원과 관련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죠.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발이 되어주시는 거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성격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동행해 주시고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적의 공격,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속임수, 괴계, 이 불화살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넣어주려는 이 거짓된 영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는 거죠.
구원의 투구. 네, 이 투구가 중요한. 머리가 다치면은 아주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전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4번.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옆에 가로로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데, 혹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쳤을 때는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시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시험이 유익하려면 시험 받을 당시에는 목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런 훈련을 이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 시작이 시험부터입니다. 그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사탄을 경우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시험을 피해갈 길만, 또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탄도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상황과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근데 또 돌덩어리로 떡을 만드는 것, 또 떨어지는 것,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그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은요, 시험하실 때 만만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나 혼자 힘을 얻을 때 믿음의 동력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테스트를,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죠. 자, 지금 어떤 광야의 길을,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욥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더 아름답게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